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통해 진이 새벽부터 우리를 인도하사 다스려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이제 하란에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복을 약속해 주시는 사건인데 오늘 이 새벽에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된 그 복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런 복의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또한 그런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과연 그런 복의 실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1장 후반부를 좀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들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의 실체 중에 하나는 어떤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수많은 모래같이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자손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복에 대한 내용들,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땅에서 어떤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겠구나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종합해 보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복을 주셨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구체적인 동방의 에덴이라는 동산을 설치하시면서 에덴이라는 구체적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너에게 약속해 줄 것들을 창세기 12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나 한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3장에서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복, 에덴으로 설명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복을 따라서 이 약속을 따라서 무작정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땅에 약속한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냥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같은 땅이 아니었어요. 6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이라는 땅은 우리가 또 출애굽기나 또 우리 신명기나
또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거인들이 사는 땅 아닙니까? 예, 그 땅에 와 보니까 그 땅은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거죠. 가나안 땅은 마치 오늘날로 치면 분양권이 당첨된 사람이 입주 시기가 되어서 이삿짐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갔는데 막 여기저기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입주를 환영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이미 주인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또 한번 흔들릴 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바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하셔서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내가 여기서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약속해 주시고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12장에 나타난 복의 실체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좀 살펴봤다면 나머지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복을, 이 약속을 받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알려면은 11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11장 이하에 처음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12장에 이런 약속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인데 11장 27절부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이해하면은 12장의 복을 받기에 이렇게 이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딱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여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소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니까 11장 2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관주로 설명되어 있는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이 데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했다는 것은 갈대아 우를 말하는 거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를 넘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제조자였습니다. 우상을 제조할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 또는 우상 제조자였으니 아들인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 숭배자인 것이죠. 고대 근동의 종교가 늘 그렇듯이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1장 30절에 보시면은 사례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그녀가 불임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굳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12장에 이어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을 언약의 내용, 복의 내용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한 3-4가지 정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에는 아브라함의 환경이, 아내 사례의 조건이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의 여성이었다는 것을 사실은 진즉에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사례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체, 12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복을 약속받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받는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도, 그 존재 자체도 실상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의 창세기 전체 문맥과 11장의 내용만 봐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데라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시점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데라의 집안에 불임인 사례를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12장에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약속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였으니 당연히 자격이 없고, 아내가 불임이니 당연히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마치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가 여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내가 복을 줘야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조금 있구나, 내가 열방에 복을 주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합당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해서 그를 사용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인류의 역사 속에 있는 인류의 산물이었던 아브라함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복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와 오직 자격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또 문화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벌어져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죠. 그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을 믿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또 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불평과 불만 또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으니 세상의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시다. 혹시 불평과 불만 또는 두려움과 믿음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자격 없던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병중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 집회 일정 가운데 있는데 은혜 내려주셔서 그 집회가 성황리 마치게 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